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교정하지 않으면 결국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지만 사사기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서자였던 그는 사사기에서 왕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느끼게 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폭력과 권모, 술수로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런 그의 시도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기드온에게서 시작된 왕을 세우려던 작은 시도가 결국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한참 진행 중이던 8장 31절에서 아비멜렉을 처음 등장시키고 소개합니다. 그는 기드온과 세겜에 있는 첩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이 왕정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왕이 되고 싶었고 실제로 왕처럼 지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지만 왕처럼 살았던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모친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를 포함한 외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언약을 갱신한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심지인데 이곳 세겜에서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서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신분이 낮아 기드온의 지위를 물려받거나 재산을 상속받는 데는 굉장히 불리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되고 싶은 열망을 품게 된 아비멜렉은 오브라에서는 꿈을 펼치기 어렵다 판단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세겜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그는 제일 먼저 외할아버지의 문중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기드온의 아들들, 즉 자신의 형제 모두 70명이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논리를 펼치는데요. 무심코 들었을 때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논리는 과장된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요, 세습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자식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이들은 사사의 직을 세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실제로 왕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현실적으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그와 똑같은 지위가 상속되어 그들이 집단으로 왕같은 지위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런 지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또한 부당한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지는 사람이지 군림하는 사람, 착취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두 왕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세겜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을 위협을 하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상황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세겜 사람들이 자신과 골육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혈연을 끌어다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육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가까운 사이를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과 달리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남이 아니며 자신이 왕이 되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세겜을 위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겜은 오히려 자신과 함께 권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득한 것이죠. 이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유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은 왕을 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된 정보와 과장된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의 선동에 그의 외가 사람들과 세겜의 주민들이 모두 넘어갑니다. 아마 아비멜렉이 진짜 왕이 된다면 나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지 않는지에 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비멜렉이 자신들과 혈연과 지연으로 엮인 인물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그가 왕이 되도록 돕습니다. 이렇듯 내가 하는 일이 내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내 편, 내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내 편을 만들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더욱더 집중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다윗은 이것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철저히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편을 만들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더욱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아비멜렉의 설득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바알 브릿 신전이 아비멜렉 왕권을 지지한다라는 표시였고, 이 바알 브릿은 바알 신의 다른 이름이었는데 아비멜렉 정권은 처음부터 이 이방 신을 배경으로 성립되었고 배교적인 성격이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 70개를 받은 아비멜렉은요, 그 돈으로 용병을 고용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으로 용병을 사서 군사력을 갖추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에 이끌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에 이끌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 힘,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돈과 힘과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돈, 힘, 능력이 필수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예를 들어본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돈이 많았습니까? 힘이 강했습니까? 아니면 형제들 가운데 서열이 높았습니까? 능력이 출중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돋보였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였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돈, 힘, 능력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일할 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왜 그리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왜 그렇게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고 왜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단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은 돈으로 산 용병을 데리고 오브라의 본가로 가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인 것이죠. 사실 당시 고대 근동 왕정 국가에서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를 살펴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한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들을 희생시킨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사 삼손은요, 자신을 희생하여 블레셋 수많은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의 결정판인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분별하시고, 내 뜻이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내가 내 편을 만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돈과 힘과 능력이 필요한 일인지 하나님이 필요한 일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기 희생이 필수적인지를 확인하셔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이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교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 애쓰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애쓰게 하시고, 돈과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에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내 뜻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돈과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에 치중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주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이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며 휘청휘청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아시오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고귀한 자기 희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자기 희생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을 녹여 이 썩어질 세상을 정화하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고 이 세상 가운데 철저히 자기 희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상대방을 짓밟고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승리하는 세상의 공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희생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위해 귀한 일꾼들을 세워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32년 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성문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자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갈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이 모든 임직식의 과정과 순서와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할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더욱더 사명감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성문 성도 어느 누구 하나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위드 코로나 시기 우리 성문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문 공동체의 믿음의 성벽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또한 어려운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불태우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로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의 어려움에 더욱 관심을 갖고 더욱 도우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주께 기도하는 자들의 주여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편으로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한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자들에게는 주님의 따스하고 강한 오른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깊숙한 곳에 박히어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만족과 은혜 충만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문 공동체가 되게